15장 5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라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직위가 높고 명성이 자자할지라도 목숨 앞에는 다 강도가 칼을 딱 들이대면서 그 돈을 내놔라 그러면은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은 다시 또 벌면 되지만 목숨을 잃으면 그 돈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목숨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안 죽으려고 온갖 건강식품을 다 섭취를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부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불로초라는 불로초는 구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온 방방곡곡을 다 다녔지만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진시황이 지금 시대에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소식을 알았다면 어쩌면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진시황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진시황은 그렇게 오래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지만 우리는 불로초보다 더 확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여 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로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분도 별 수 없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역대 어떤 위인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다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요, 그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닐까봐, 그래서 미리 그 무덤의 돌문을 닫고 그리고 임봉을 해서 보초까지 서게 했습니다. 보초까지 해서 밤새도록 시체를 못 훔쳐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은요, 일반 그냥 흙으로 이렇게 파서 된 동굴이 아니고 어떤 무덤이냐면요, 바로 바위를 깎아서 만든 굴입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그 굴을 파가지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바위를 어떻게 여러분 그걸 뚫겠어요? 그리고 바위를 판다 그래도 그 보초 쓰고 있는데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간다는 설은 여러분 도저히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시신을 훔쳐갔겠지, 부활 그랬겠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판 그런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보초를 쓰고 돌문에다가 임봉을 하고 이렇게 아무리 지켰어도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12 제자들도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안식구 첫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우리 예수님 시신에다가 무덤에 기름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동굴 입구에, 무덤 입구에 그 돌문을 어떻게 열지, 우리 아낙네 힘으로는 그 돌문을 어떻게 열지 걱정하면서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무덤에 와보니까 천사가 돌문을 다 열어놓고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으로 왜 그렇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서도 영원한 부활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리 인간이 나약한 것이 바로 이 사망인데, 이 사망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사망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죄가 우리 사람에게 오니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으니까 사망 권세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망 권세의 종이 되니까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됐고, 우리에게도 사망이 왔어요. 사망 후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지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사망이 온 것처럼, 반대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용서받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바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이 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아 너희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옵니다. 아멘. 죄에서 사망이 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음은 뭘 말합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이 사망은 그런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바로 마귀의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덮쳐버리는 사망, 타락한 사망, 하나님께 거룩함으로부터 떨어지는 바로 사망이 온 겁니다. 이 사망은 지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마귀가 아담을 무엇으로 포로로 삼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로 쏘아서 바로 사망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는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일단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은 그 죄를 심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경찰이 잡으러 오지요. 경찰이나 형사가 잡으러 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은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형사나 경찰이 잡으러 올 때는 무엇을 뒷받침합니까? 헌법이 뒷받침입니다. 그 헌법에 의하여서 이 죄다 아니다는 기준은 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가 했고,
이 죄의 권능은 어디 있냐?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이 법에 의해서 딱 걸려들게 되고, 이 죄의 권능은 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사도 자기 아들이 죄 지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판사가 판결을 할 때도 자기 아들이라고서 마음대로 판결을 못합니다. 왜요? 판사도 자기의 권능이 아니고 법의 권능으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시고, 아멘. 죄를 만약에 빚으로 비유한다면은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빚을 다 갚아주셨고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빚정서를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가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은 죄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 대하여 관계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망권세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포로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지옥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사망할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또 다시 살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혼자만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도 승리한 것,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건 당연하지만 우리도 승리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이제는 사망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사망아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부활을 가졌고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여러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승리를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부활의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또 교회는 다니면서 나는 이미 사망과 관계가 없고 나는 이미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삶은 계란을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불신자들도 이제 요즘 부활절도 알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바로 부활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을 이긴 자라는 거,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다는 거,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당신이 바로 부활할 승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이 부활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부활 승리자다. 예수님이 승리자는 당신도 승리자가 된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십자가라고 끝나는 복음이 많아요. 찬송을 불러도, 아니 CCM 뭐 찬양을 불러도 뭐 방송을 통해서 또 뭐 인터넷 통해서 CCM 가수들 그 뭐 작곡도 하고 뭐 또 노래도 합니다만은 내용들이 다 보면은 십자가가 그건 뭐 80~90%입니다. 그럼 왜 부활은 없습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가야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다 복음 전할 때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전합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힘찬 소망이 넘치는데 왜 이 부활이 많이 증거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활의 복음은 부활절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때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소망 있게 힘차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는 사해지고 당신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지금 우리가 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몸, 하늘의 몸. 오늘 고린도전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도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육체와 또 새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와 우리가 뭐 고기 먹잖아요. 육고기 먹어보고 생선회도 먹어보고 또 날아다니는 짐승들 뭐 꽁이나 뭐 이런 고기도 먹어보고 하는데 이 육체가 다 달라요. 물고기 육체가 다르고 그리고 포식동물 육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또 낙지는 또 연체동물로 물렁물렁하게 뭐 뼈가 없이 또 육체가 다르고 그 감각이 다 다르죠. 육체도 똑같은 게 아니고 다 종류별로 다른 것처럼 땅에 육체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육체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걸리면 감기 걸리고 아프고 암에 걸리면 약하여 죽기도 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첫째 아담은 약하지만은 흙으로 된 육체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몸은 바로 하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은 땅에서 태어난 땅의 혈통이고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 뿐이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냐? 나는 하늘로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아버지께로 또 왔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늘의 몸입니다. 하늘의 몸, 땅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몸이라고 해서 무슨 천사처럼 빛나게 영체로서 탁 나타나가지고 빛나게 샥 이렇게 그런 또 영적인 어떤 형상,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도마는 못 들었다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지요. 아이고, 예수님이 살아난 난 안 믿는다. 그런 빨간 거짓말이 어딨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육체를 만져봐야 믿겠다. 아마 너희들이 영을 받겠지, 뭐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네 손을 내밀어 이 손에 구멍난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구멍난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어떤 제자는 유령인 줄 알고, 아이고 예수님 살아나네, 유령인 줄 알고. 여러분,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영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살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문을 잠궈놨는데,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닫아놨다고 그러는데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잠궜다는 얘기입니다. 잠궜는데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싹 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이 흙으로 만드는 이 몸은 이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통과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동합니다. 또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런 몸은 몸인데 땅에 속한 몸은 약하고 불완전하고 늙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체는 어떠냐? 예수님의 몸과 같이 형체로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형체로 살과 뼈는 있긴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순간이동이 되는 그런 신비한 몸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몸이라 그러면 우리 자꾸 이 고정관념으로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요, 몸도 허리도 아프고 막 그냥 이게 이제 몸 기능이 다 됐잖아요. 아이고, 지금도 내 몸이 무겁고 아프고 그런데 아이고 다시 부활한다니까 부활이 별로 안 기뻐.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부활한다면은 그거는 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안다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장애인들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고 늙은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더욱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나병 환자촌에 가봤더니요, 뭐 저런 소록도나 나병 환자촌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활을 더 소망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천국을 더 소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주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은 알고 있는데 좀 천천히 오세요. 지금요 내가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얘가요 술도 좀 마시고요, 또 뭐 여행도 좀 다니고요, 좀 죄도 좀 짓고요, 적당히 즐기다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은 그때 내가 좀 정신 차려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예, 이 땅에 아직도 내가 즐길 게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나 또는 장애자들이나 잘 걷지도 못하고 정말 누워서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마음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고요, 세속을 떠나 살아서 오직 마음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쾌락과 모든 명예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부활의 복음,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의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